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이 깨달아지고 우리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 그리고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각종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잘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인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그 백성들은 자신들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과 민족을 다스리시지만 그 중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백성, 즉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 세상과 구별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부터 주도하셨는데 마치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갖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을 행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앞에 가증한 그 족속들을 심판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은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가증스러운 민족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새 언약의 백성의 심령 안에 두시겠다. 거기에 기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성령의 법이 새 언약의 백성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백성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기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가진 특별한 어떤 장점, 어떤 자격,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것은 앞에 있는 1절 말씀에 비교하면 가나안 족속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 백성의 수가 많고 적음을 비교를 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도 대신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고 할 때 군사력이 강하다거나 경제적으로 강하다거나 또 문화적으로 뛰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점과 탁월함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은 보면 형 에서를 속여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 정도로 약삭빠른 자였습니다. 그도 결국 나중에 외삼촌에게 속아서 많은 세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순전하고 믿음이 훌륭하고 얼마나 그가 대단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줄, 인정해줄 다른 신을 찾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창세 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를 보고 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당연히 여기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악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를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여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도구를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못을 박을 때는 망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벤치나 또 여러 가지 도구, 가위, 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목적을 다 이루면 쓸모가 만약에 없으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목적을 이루고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의 압제로 신음할 때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구해 주십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이스라엘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십니다. 반면에 애굽의 군사들은 다 바다에 수장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여주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다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가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수백 년간 괴로움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충분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에도 충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천대까지 인애함,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 그의 맹세를 신실하도록 지키시는 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응하여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며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특별히 구분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이 우리에게 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